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에 각 가정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
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교동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운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탄생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교회와 영상으로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하고 놀라운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신 이 기쁜 날 세계에서 들썩이고 환영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보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오신 이 날을 기억하여서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물러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쁨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는 심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더럽사오니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이 땅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수고하시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전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하나가 주님을 다시 태어나 저희들의 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꽉 차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보는 이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우리 또 가족들 식구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이 복된 성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복된 성탄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제가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또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는데 주아의 노엘 그렇게 말합니다. 주아의 노엘. 주아의 이게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좀 비슷하게 인사를 하면 좋아요 노엘. 이 노엘이라는 게 크리스마스를 말하는데요. 주아의 이게 즐겁다, 기뻐하다 그런 뜻인데 언뜻 들으면 좋아요 노엘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특별히 눈이 내리는 성탄절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 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성탄절에 눈이 온다. 왜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지 않으면 좀 서운한 그런 성탄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성탄 전야에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이렇게 자루를 하나씩 짊어지고 동네를 흩어져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성탄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주무시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소식을 노래하는 이 성도들을 또 환영하기도 하고 함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뭐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주셔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뭐 먹을 만한 게 잘 없습니다. 과자 같은 것도 자주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성도님들 정성껏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걸 모아서 자루에 넣었다가 그걸 다 분류하고 이제 선물 보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오면 그걸 싸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정말 찬송하고 또 연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최근에 성탄의 추억은요. 우리 한국은 성탄절이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곳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 12월이 가장 덥습니다. 12월부터 해서 또 1월, 2월이 뭐 1년 내내 더운 편이지만 그때가 가장 더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보내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성탄절에는 날씨가 좀 차갑고 또 눈도 오고 해야 더 멋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냥 반팔을 입고 땀 흘리는 그 성탄절 그러한 또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선물, 이벤트, 여행 가는 것, 놀이하는 것, 맛있는 거 사 먹는 것, 뭐 각종 그러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소식, 성탄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기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을 시점으로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미가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성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성탄절은 어떠했는가? 자, 우선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조용한 거예요. 이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천체를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 이 학자들이 특별한 그런 별을 발견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이 또 혹은 왔던 그 동방이 예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바벨론이었을 거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별을 연구하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당황하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다, 그리고 뒤흔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춤이라도 춰야 될 판인데 왜 이들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소동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헤롯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 로마 이제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그 지역의 분봉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후광을 덧입어서 젊었을 때부터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욕이 그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보다 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권에 잘 보이려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자기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극장을 짓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치적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원성이 많으니까 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 하수몬 왕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왕비를 이 유대 사람 중에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암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권력욕이 나중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작용해 가지고 마치 거의 미칠 지경에까지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였던 미리 암네와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그 집착, 그 야욕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취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그리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7절에 보면 자세히 묻고 또 8절에도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헤롯의 이 관심은요, 자기가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말로는 경배하게, 자기도 경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표현이지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권력에 대한 그 야욕으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탄생을 하셔서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헤롯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마음이 가 있었고 그의 생각이 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본문에 그 뒤에 보면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아래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성탄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이, 그의 권력에 대한 야망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가 최악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끔찍한 성탄으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들, 탐욕들, 정욕들, 세상에 대한 야망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기쁘고 복된 성탄을 최악의 성탄으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탄절입니다.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지요. 4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그 물음에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아주 유창하게 암송하고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미가 5장 2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 박사들입니다. 뭐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만큼 대단한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은 줄줄줄 암송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식에 불과했어요. 지식에 불과했어요. 이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지를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고 암송도 하고 잘 아는데 영적 교만에 빠져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 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치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이 있는가, 설렘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성탄절을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기다림도 또 감격도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건강한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사실은 헤롯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만한 그런 위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헤롯은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서라도 그렇지요. 이들은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다.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별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 우주 역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저 남쪽 예멘으로부터 왔든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려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성탄은요 25일, 뭐 오늘날로 말하면 날짜를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적어도 대림절 기간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고대하고 설레임으로 희망을 안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걸 찾아간 거예요.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한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이들은
묵묵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시간을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는 그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성탄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물론 여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 선물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의 희생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에 대한 그러한 헌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한 달여 동안 오는 동안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게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 속에는, 그들의 심령 속에는 성탄을 준비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들의 심령 속에는 세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들만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임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누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말 내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축하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맛보았던 그 기쁨, 그 영광,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에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또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또 사람들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먼저 누리고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주로 메시아로 탄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탄의 소식은 엄청난 기쁨과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시간, 물질을 좀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던 차에 며칠 전에 신문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헌혈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피가 좀 모자란다는 그런 뉴스를 읽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간에라도 헌혈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유독이 주사 맞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왔기 때문에 헌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헌혈은 이제 내년 부활절 그 전에 우리가 또 고난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도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 피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말로도 외칠 수 있지만 묵묵히 조용히 정말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삶의 자리에서 각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정말 가까운 데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권력과 야욕에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헤롯이 최악의 성탄절을 보니까 또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감각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리고 무감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비록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며 물질을 내어드리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성탄절은 어떠한가, 내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성경 지식은 해박할 수 있으나 감격도 경배도 없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전심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경배하며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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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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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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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을 모은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기쁜 성탄 즈음에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잘
할 아버지 이어받게 하시고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이제 내일 모레 27일이 마지막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역시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에 우리 각 가정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기억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그 영상을 모아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의정부 시민교회 성탄 전야 발표회 이렇게 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